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름다우신 주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첫 주 5월 5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계속 이어서 이제 25장에서 48장 마지막까지 변하는 세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변하는 세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너의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예. 자,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서 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 그리고 이제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유다 족속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까지 살핀 에스겔서의 내용을 좀 각 장별로 좀 크게 되돌아볼 수 있게 보면 화면에 지금 나타나는 것과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역겨운지를 말해 줬었는데, 그런 역겨운 죄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따지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에스겔을 통해 따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런 묵상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같은 셀들과 함께 나눠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일에서 멈추어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장부터는 결국 그런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야킨 왕이 2차로 포로된 지 9년째 되는 해. 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멸망 2년 전, 그때 이제 애가를 부르면서 예언을 하는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이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겔 포로 11년째 되는 해 얘기가 나왔어요. 뭐 예루살렘 멸망하던 그 해에 선포가 됐었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10년째 될 때, 그리고 이제 11년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그런 심판의 이야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섞이기는 했어요. 근데 거의 순서대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에스겔은 마치 그 일지를 적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받은 날짜가 언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성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외치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암몬 족속부터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뭐 두로 족속, 시돈 족속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를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9장부터는 그리고 이집트를 향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씩 그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거나 힘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그 증거 하나로 두로의 경우를 볼 때, 이 예언이 기록되고 난 몇 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당한 두로가 거의 13년 동안 이 바벨론 왕에게 맞서 견뎌냈었는데, 근데 마침내는 이제 도시의 성벽이 공략당해서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때를 지어 이제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두로 육지 해안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한 섬으로 옮겨서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원래 이곳 섬은 두로가 육지 쪽에 자기의 나라들을 건설하기 전에 처음 정착했던 곳이었었는데, 그 당시 두로는 이제 현재 지도와 같이 육지로 연결되는 상태가 아니고 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결국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통해 두로의 패망을 예언했던 것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그 후로 2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 헬라라는 나라가 서기 시작하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두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육지를 버리고 이전의 기억이 있으니까 섬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아주 강력한 성 안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알렉산더가 어떤 작전을 쓰게 되냐면 육지에서 떨어진 이 두로성을 공략하려고 그 육지에 이제 두로 성읍이 있었고 성벽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다 헐어서 그 섬과 연결하는 이 800m짜리 바다 뚝기를 쌓았으니까 바다를 메워서 길을 만들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두로가 결국에는 7개월 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지도상으로 주변 바다가 메워진 상태, 그러니까 육지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지만 그곳이 섬이었는지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곳은 섬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예언,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남유다와 연결된 많은 나라들을 다 함께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남유다 몰락 시기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나라들을 이제 모조리 함께 베어서 한 구덩이에 쓸어 넣는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3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요즘 계속 자주 말하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진노, 또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록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다고 그랬죠.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다 애가와 애곡과 그런 슬픔의 얘기고, 예레미야서도 그랬잖아요. 전부 통곡과 눈물의 기록이었고, 스바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전부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경고로 가득 차 있고, 뭐 하박국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으로 끝에 다른 곳에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볼 때 오직 하나의 희망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희망 외에는 아무 어떤 희망도 없지,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몰락으로 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뭐 살피고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갈 때 그저 이제 잠깐의 내 마음 편하자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지 말고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본래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 시작부터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차례 충분히 읽고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정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허탄한 것 바라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찾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33장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소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BC 586년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그렇게 무너진 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언약 백성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미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 스스로 이끌어 가실 그 미래의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서 지금 이제 33장부터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궈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말세, 정말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저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의 진행을 알게 하는 시간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떤 세우는 주인공,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지만 언젠가 이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약속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어떤 그 시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이후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언을 근거로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통적 예루살렘이 이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의미의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리는 어떤 시간표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한 예언의 참된 의미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그래서 자칫 잘못된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뭐 이래가면서 종교 운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이 언약 민족의 몰락에 즈음해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의 글,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고 좀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의 몰락을 계기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의도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도록 또는 이제 뭐 짓눌리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을 인식시키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3장에서 에스겔을 부를 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살필 때 이게 오늘날 이게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와 리더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맡겨진 생명들을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때 자신의 감정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게 하신 대로 그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그저 서로 좋은 관계로 좋게 지내는 것은 결코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사명을 맡은 리더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냥 좋은 관계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말씀하셨고 명하셨던 대로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한 삶과 영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주셨던 그 기준, 그 명령, 그 규례, 그러니까 신의 산 약속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각색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이제 교회와 목사와,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길로 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고 조심스럽게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교회와 성도가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루어갈 미래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바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에스겔에게 확인시키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33장 10절부터 보면 결국 뭘 말하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우리 역할은 뭐 눈을 부라리고 막 누가 잘못했나 감시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에스겔에서 지금 말하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백성을 향해 당신의 뜻을 전하니 다른 선지자가 전해도 같은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친 진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진노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바른 길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노나 경고나 화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가 피로 산 백성이 영원히 목숨을 잃고 죽음으로 갈까 안타까워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여러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장을 보면 리더들의 사명이 이제 33장의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34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종종 목사들의 이제 비리가 들려오긴 하는데 한 세대를 풍미하면서 정말 거룩한 종으로 그 시대의 어떤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책임졌던 그런 분들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뭐 마지막 관리가 안 돼서 뭐 평생 그렇게 싸웠던 명성들이 한순간에 뭐 망치거나 뭐 돈과 관련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리더들이 목자들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고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란 단지 뭐 제사장, 목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모든 부름받은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리더가 사명을 망각하면 꼭 남유다처럼 그 사회는 결국 몰락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남유다 멸망 당시 그때 이제 목자들, 그 시대 리더들은 백성들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지 않고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듯이 꽤나 힘들고 고된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보다 좀 쉽고 편안한 길들을 택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백화점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하고 잠깐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교회를 봉사단체처럼 만들어서 뭔가 뭐 실컷 종교적 어떤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도돼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 따라 나를 바꾸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결국은 생명 낳는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34장을 통해 목자들을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진실한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스승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아비들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이런 진정한 파수꾼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인들이 지금 수두룩빽빽한데 뭐 신학자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자신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아비들의 바른 돌봄을 받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그의 백성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 백성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참 목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출애굽 이후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거의 86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르게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백성이 다 몰락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진정한 목자를 직접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거의 근 5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뭐 다윗이 다시 환생한다 이게 아니고요. 양을 사랑하되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그런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목자셨는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죽고 대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온전히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범인 분 그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런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3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런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양들의 젖을 짜라고 하니까 젖을 짜는 걸 넘어서 피가 나도록 짜냈다는 거고 털만 깎으라고 했는데 가죽까지 벗겼다는 거고 뼈를 산산조각으로 바수고 고기 삶듯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는 그런 짓을 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미가서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양들을 책임져야 될 목자들이 이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양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가서 양을 잡아먹는 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영적인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에서 무관심해버리고 영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치.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으로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법도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알게 하는 게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자기 돈벌이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정도로만 보고 결국 그게 영적으로 방치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치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뜻, 의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거죠. 저들이 느끼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잘하고 있어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부추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바꿔서 살려는 그래서 맡긴 이 너무 소중한 이 영혼들을 그냥 교회당에 방치해 버리는 이런 거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더 장단을 맞추어서 달콤한 그런 느낌만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이 택한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도저히 못 믿겠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 그의 양을 너에게 맡긴 양들을 다 빼앗아서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사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당신에게 맡겨준 생명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진정한 빛과 소금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35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에서 자손의 이제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서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서로 형제잖아요. 근데 저들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우리 살폈어요, 이미. 오히려 자기 형제 이 자손들이 이 고난 받을 때 막 방치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집에 가서 오히려 물건을 훔쳐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사거리 길에서 막아서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대적에게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됐었는데 오히려 노략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35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왜 에돔 얘기가 나오냐라는 거는 뭐냐면 34장과 연결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장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은 그 유다 민족의 리더들, 목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에돔 족속을 통해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주신 우리 교회에서의 이 형제 자매의 역할, 여러분과 저의 이 역할들을 만약에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죄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36장에는 때가 되면 이제 남아있는 자 얼마를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되돌려 갈 거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말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고 살아계신 참된 이 왕이요, 이 땅의 창조주요, 여호와만이 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열방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사,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회복된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까지 약속을 하시죠.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은 그 참 목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일을 지금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에 대한 약속까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죄악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하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게 알게 해서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원래 창조의 뜻과 같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당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루어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행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뜻과 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바르게 믿고 안다면 그 새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백성들이 다른 우상, 다른 강대국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내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떼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새 언약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누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여야 되고 이곳에 모였을 때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순종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미루는 삶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그게 어떤 기도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하는 기도든 새벽 기도든 묵상 기도든 금식 기도든 그런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과 뜻을 아는 백성들이 돼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서달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이런 몰락에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모르면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33장에서부터 지금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34장에는 찬 목자를 보내겠다. 지금 약속을 하는 걸 살폈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스스로 행할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 목자를 보내서 그 회복한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입장에서는 그 지금 상황은 지금 나라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없고 강대국들은 점점 강해지고 이 세상 속에 이 세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은 점점 바벨론화, 이집트화 이렇게 막 세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지금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미가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절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딱 봤더니 완전히 그냥 마른 뼈다귀 같은 무덤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마른 뼈로 비유해서 뼈들이 말라 끝장난 아무 소망이 없는 어디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뼈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보면 항상 정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히 뭐 부상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아서, 공동묘지 같아서 이 나라가 다시 이 열방들 속에서 뭐 고개 들고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였죠. 에스겔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에 망했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볼 만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계 열강 제국들 속에 속박되어 살다가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다 흩어지고 그저 쫓겨나 버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른 뼈에 생기가 붙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라는 이 예언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미 그때 당시 포로가 됐고 나라가 다 망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치 이집트에서 그 절망의 민족이 출애굽하듯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을 반드시 되돌이킬 거다라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첫 번째 그 예언이 1차적인 의미가 될 거고, 이게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새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이루고 그 새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37장을 더 살펴보면 이 사실을,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보면 분열되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통일된 나라를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거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끝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회복은 했지만 사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 이게 온전한 국가가 되고 완전한 독립적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지금 약속하는 다윗, 그 한 목자,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될 목자, 그건 누굴까요? 바로 34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정확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분을 보냈냐라고 할 때 그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미 예언대로 성취된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도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 목자일 거라고 처음에 기대했었죠. 그러니까 유대 다수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들은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늘 그 재림, 종말 여기에 쏠려 있죠. 여기서부터 유대교들과 교회의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예언이냐?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냐?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개신교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뭐 혈통적 유대인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제 믿으면서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런 운동을, 그럴 땐 어떻게 보면 종교 선동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한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유는 결국 선택된 민족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확대돼서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존재들, 그 성취의 완성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에스겔의 예언의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온 열방 족속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역사로 성취된 거고 계속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던 족속들이 결국 그 약속을 파기하고 다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시작되는 그 나라, 영원한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할은 뭘까?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점을 알게 하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했어요, 이들을. 그리고 그들과 역사가 쌓였어요. 그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민족과 분명한 하나님의 이 동행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쫓아오든 아니면 지금 이 몰락해서 없어져서 불순종으로 가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증인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3장부터 37장까지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제 포로에서 좀 잡혀있는 이들이 해방돼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얻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의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의 산에서 세워진 언약의 나라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에스겔의 예언처럼 그렇게 일어난 나라는 없다라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한 이 예언은 뭘 말하냐?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완성, 교회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계속 보면 계속되는 이 이야기는 성취된 그 새 언약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겠죠. 교회와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미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제대로 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결국 역사 속에 흐지부지 사라졌지만, 이게 단지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이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갈 때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교회가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겪게 될 상황, 그 종말의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38장, 39장에는 그래서 엄청난 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우리가 역사를 지금까지 살펴볼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38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추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디테일보다 이게 어느 나라다 이런 것보다 큰 숲,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결국 뭐예요? 새 언약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믿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와 그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나라가 결국 충돌하면서 결국은 이런 역사가 흘러가다가 종말론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이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종국사적인 종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역사의 시간이 어디쯤 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뭐 언젠지 모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로 하여금 에스겔을 통한 그 예언된 그 사건이 이거구나, 아 이게 끝날이 거의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순종하는 상태로 존재하든 불순종으로 존재하든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마곡은 노아의 아들, 이 막내 아들이었던 야벳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보면 셈 족속들은 이스라엘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향해 나갔고, 함 족속들은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나갔고, 야벳 의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곡 땅은 흑해 위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까지 뻗쳐 있는 그런 북방의 민족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이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또 살펴가십시오. 그리고 도갈마 지역은 어디냐면 코카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같은 북쪽 지역의 나라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런 나라들이 어떻다고요?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예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이거 읽은 것처럼 에스겔이 한 예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통속에 돼야 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서로 싸우고 앉았고, 또 다른 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이 예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종말의 시간이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선지서의 이런 내용들은 잘 이 흐름을 따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이 중요한 거는 불과 지금부터 76년 전, 한 8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처럼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이제 유명한 그 매튜 헨리 주석가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은 1662년에서 171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석은 정말 놀라운 어떤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알렉산더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나라들, 그 분리된 나라들 중에 셀레코스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에스겔의 예언 이후에 2600년 만에 AD 1948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에스겔의 예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뭐 어떤 이유로든 이게 존재하는 이걸 드러 나오는 걸 볼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 후 약 26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예언대로 뭐 에스겔서 36장, 37장, 뭐 39장, 뭐 예레미야에도 32장, 뭐 이사야에도 66장. 이제 이 예언대로 이제 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이스라엘 북쪽 나라들의 정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한 이 세계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요. 그 나라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현재 뭐 이스라엘의 등장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1차에서 4차까지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근데 여기 지금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 큰 지진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전염병들이 생기고 마치 출애굽 때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게 내렸던 재앙들이 막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그대로 벌어지는 전쟁의 형태는 아직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38장에서 39장에서 말하는 이 전쟁, 그러니까 곡과 마곡에 관련된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대로 보자면 언젠가 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텐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군대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 게 그들의 의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이게 마치 계시록 16장에 보면 6번째 대접을 쏟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때 이제 먼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온 세계에서 아마겟돈으로 보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쭉정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알곡들은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다 옮기고 그들을 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남유다 몰락 이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흐지부지 지금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근데 2600년 만에 다시 이게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뭔가 흐름을 따라 흐르고 있구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봤더니 에스겔을 통한 이 예언이 지금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서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우리가 영적인 이 감각을 세우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계시록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좀 전에 말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또 와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또 무적행에서 풀려나면서 사탄과 한통속이 된 또 이 나라가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예표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제 흐름을 따라 또 말씀의 하나하나를 따라 차분히 살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늘 공격받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제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피는 이런 이 에스겔의 내용을 근거로 차분히 우리의 역사들을 잘 분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성경의 예언들은 빠짐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 구절이 58개 구절이나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거하는 변증책처럼 보일 정도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굳은 결단을 통해 말씀하신 거, 이 언약 백성의 몰락을 시점으로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이럴 거야 라고 한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사로 예수님 욕하고 모욕하면서도 함부로 성경을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뜰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던 그 나이 많이 들었던 장로들도 함부로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선포된 것과 성취된 것도 많이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됐을 때야 비로소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이사야, 미가, 호세아 등을 통해 하나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선지자들의 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모으고 수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기초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마곡과 곡에 대한 무서운 전쟁 이야기가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이 말씀을 근거로 잘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현상, 자연적인 현상들도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린 이 자연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성경의 이 예언, 이 말씀을 따라 확인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도적같이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장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후 이제 14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의 자세한 구조를 이상 중,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우리 지난번 살폈을 때 10장, 11장에선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40장에는 다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내위기의 수정 압축판처럼 이 왕과 제사장들의 바른 역할이 뭐고 성전의 사용 방법이 어떻고 희생제물 규정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쫙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40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새 성전에 대한 이 해석, 여기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고 큰 해석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솔로몬 성전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건축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념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귀한 포로들의 정신 속에 세워지는 그런 성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종말론적인 성전이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규정을 주시듯이 아주 디테일한 성전의 규정을 주시고, 또 43장 10절을 보면 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자기들의 죄악이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런 걸 보면 40장에서 마지막 48장에 나오는 이 규례들은 그동안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각색한 것들을,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 들춰내셔서 바르게 잡으려고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 시내산 언약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도로서의 삶의 길과 그 가치관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44장의 경우를 보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원래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규례와 규례들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것을 반복해서 마치 제2의 신명기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의 결과도 말씀하신데, 41장, 47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사해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회복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내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다. 그 신명기 28장 그 초반부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이 상기시켜 약속하신 대로 이게 그럼 됐을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43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신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켜 행하도록 전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역사의 기록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43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에스겔을 통한 성전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들은 천년왕국의 때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 어떤 지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없고,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지금 또한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 함께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그대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연결된 그의 백성들, 성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40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고자 했던 그 계시가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을 포함해서 준비됐지만 백성들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했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각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신해산 언약에서나 또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나 항상 공통점은 적당히 자기 생각이나 느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길이고 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 새 언약된 백성이라는 더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이 예언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우리가 이미 그런 성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요 또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구약이나 또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힘이고 복된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런 정도만 하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평화와 축복의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실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나 에스겔 시대 언약 백성들이 몰락하는 시대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성실했는지 진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자꾸 핑계와 변명이 많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바르게 알아가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은 교회와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결코 우리의 삶의 2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1순위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고 좋은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지,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바르게 서는 건강한 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이 새 성전이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머리가 되신
그리고 왕이 되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요. 그리고 그 성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동안 나는 교회 속에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고 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자꾸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왔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한 길을 걸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하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소리내서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나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앞에 늘 게을렀고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파수꾼으로서 주신 이 말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나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생명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고 동행하길 원하는 그 목자, 그 남은 자, 그 영적인 아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이 창조의 목적이 있기에,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늘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종교의 우상처럼 생각해 온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부르심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더불어 나만 잘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생명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고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참 목자, 영적인 아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그 길,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5월 5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5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기쁜 소식입니다. 황솔 자매가 건강하게 순산하며 등남하였습니다. The Royal Women's Hospital에서 4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아들 오웬을 출산하였습니다. 산모도 아주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자택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어떤 일이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방법은 각 셀 리더들과 연결된 카톡방을 통해 전달되는 접속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드린 이 장소에서 계속됩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5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낼받은 삶의 더 곳곳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 속에 거룩한 빛을 비추며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된 존재가 바로 성도고 나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보낼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그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